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거저거 서운한 마음이 못마땅한 것은 없었는지 내가 안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신 분이 그 수자령 할 때보다 사람이 죽어요. 초하절 때. 근데 그 여우의 하계동에 가면 종에손을 있는데 그 스님하고 이제 나하고 가끔 만났는데 그 스님이 나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올 때는 2명 왔대요. 그 다음 달은 3명 왔고, 그 다음 달은 6명 왔고, 그 다음 달은 12명 와서 지금은 아주 큰 가람을 하남하고 여기하고 몇 군데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안에 이제 크게 부사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됐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코로나 이후고 또 제가 많이 아프고 그런 이유로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신도들이. 근데 부지런히 이렇게 법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지런히 법문하는 것은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더 애기서 같은 법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잘 듣도록 하세요. 우리나라 전립고 일주문에 한문으로 8자가 있어. 어느 절에 가든지.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입차물레 막존지혜, 속세에 온갖 생각으로 시달리는 마음을 풀어버려라. 마음을 쉬어라는 뜻입니다. 모든 망념에서 쉬어보세요.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화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안 쉬어집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덥더니 오늘도 비가 와요. 그러니까 짜증날 일만 계속 있는 거예요, 보면. 변덕스러니까 변덕스럽게가 말로 다 못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있으며 입정을 들었다도 안입이 설 수 있는 오감을 멈추고 있는데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잠깐 눈을 감는 동안에 마음이 어지러워지죠. 보살들은 오늘 저녁 반찬거리, 친구들과 약속, 아파트 관리비, 뭐 애들 학원비, 어저께 밤에 봤던 TV 드라마 내용까지 몸은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은 한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가장 큰 독이 뭐죠? 탐진치라고 합니다.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면 화가 납니다. 화난 마음은 어리석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화가 나면은 어리석은 줄 알면서 폭격을 지고 불구덩이로 갑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폭약을 지고 불구덩이에 가는 것을 갈 땐 가더라도 내가 할 건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어리석은 얘기예요. 욕심에 적정한 것이 의욕입니다. 따지고 보면 독이면서 약이 되는 것입니다. 학구열. 권력이요.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것은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불하려고 하고 큰 불사를 하려 해도 소위 원력도 욕심이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돼간다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나는 한 50년 동안 중생활을 해오면서 불사를 해갖고 원력이 욕심을 가지는데 그게 안 된다고 화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또 그렇지 않은 건 다
다 그런 것이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수년 전에 네팔의 왕자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부모와 일가족 모두 죽였다는 소식이 있어요. 30년 전만 해도 공중전화에서 차례 기다리다 화난다고 폭언하고 살인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휴대폰을 가져서 전부 다 그런 일이 없지만 3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외국에서는 유색 인종의 차별이 화가 나서 애들이 많은 학교에 천포수에 총기를 난사한 사건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화가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화내는 것에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떠갖고 저녁에 잘 때까지 화를 안 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전부 다 화를 냅니다. 하루 종일 화를 내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도처에 도사는 일에 화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합니다. 화는 예기치 못한 큰 일에서보다 생활 속의 작은 일과 누적된 감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일이 일어나면 오히려 침착해져요, 사람들은. 작은 일에 화를 많이 냅니다. 양계장에서 알을 잘라라고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서 인공적으로 조명을 조절해갖고 새벽에 온 줄 알고 꾹 하면 계속 알을 낳게 하여 기르니 그 닭은 스트레스 때문에 옆에 닭을 부리로 쪼아서 피를 흘리며 난투를 벌리고 급기야 농부는 그는 부리조차 잘라버리는 현실 속에서 생산된 계란을 여러분 먹고 있습니다. 시골 마당에서 오가며 자유롭게 키운 닭의 계란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화를 잔뜩 먹은 계란을 먹겠습니까? 우유도 마찬가지고 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판은 오가는 소를 먹어야 하겠죠. 이러한 화는 우리의 의식 주 어느 곳에 도사립니다. 남편은 주차할 곳이 없었어. 아내는 물가가 올라서 아이들은 용돈이 적어서 부모는 대접에 소홀해서 선생은 아이들이 잘 안 따라줘서 또 불친절해서 등등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분노란 불길과 같아서 붙이자면 더욱 거세게 다릅니다. 또 나의 분노는 다른 이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온 세계를 분노로 가득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분노는 결국은 자신에게 옵니다. 화를 내면은 다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결국 화를 낸 것은 자기가 받으니 자작자수가 됩니다. 남을 응징하면 스스로 응징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요즘은 이란다고 타인을 응징하는 것을 자신을 응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참으면 참을수록 사그라드는 것이 분노입니다. 분노를 찾는 부처님의 제자들로서 스님들이 분노를 참는 것은 참 천사를 보냅니다. 분노는
대부분 내가 아닌 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어리석은 내가 미워서 일어나는 분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외부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생각하는 자신의 판단이 더 문제입니다. 내가 30-40년 동안 법문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의 생각이 옳다는 아상과 관념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나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하지만 어떤 면에서 솔발적인 분노는 문제있지만 지속되는 내면의 분노는 계속되어 그 파장으로 더더욱 커집니다. 그 분노가 자신을 더더욱 피폐하게 만듭니다. 어떤 남자가 오랫동안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그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그냥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의 아내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는 아이가 본인과 다르게 생겼다고 의심이 들고 이웃집 남자의 자식으로 의심의 눈을 갖게 됐습니다. 아기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동생이 처음으로 그의 집에 왔습니다. 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 형하고 똑같이 생겼어. 완전 붕어빵이야. 동생이 형을 방문한 것을 참으로 행복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의심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의 부인 아기도 모두 벗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입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이 8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보아도 그 별은 이미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없어진 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료 파업이 점점 깊어지죠. 근데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사들은 정말로 확신하는가라고 써서 잘 보이는 자리에 붙여놨고, 화가 유능한 의사들은 진료실에 확실하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경고를 써붙이지 않는다. 그런 경고를 써붙인 병원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가도 됩니다. 예로부터 큰 스님들은 참된 수행자인지 아닌지 잣대를 화를 잘 내는지 잘 잡는 자인지 거기에 줬다고 합니다. 공자는 인불화 이불은 불욕분자오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않는 자가 분자라고 했습니다. 또 명심보감에는 남을 꾸짖는 마음으로 자기를 꾸짖고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연암 박지원의 글 가운데 나오는 일화예요. 마당에서 놀던 아이가 갑자기 이상한 피리 소리를 들었어요. 기병이 나서 들린 것인데 너무 그 소리가 아름다고 옆에 있는 아이에게 들어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이명이 걸린 그 아이는 자기 동무가 제 귀에서 난 소리를 못 듣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이 여관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게 됐는데
그 사람 코 고는 소리가 어찌나 요란했더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를 깨워 야단치니 그가 화를 내면서 내가 코를 언제 고라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귀에서 나는 소리는 나만 듣고 남은 못 듣는다고 반대로 코 고는 소리는 남은 들을 수 있어서 나는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서 귀에서 소리를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고 한탄할 뿐 자신의 코 고는 소리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인정할 줄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분노의 종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보지 못한다듯이 오만과 편견이 화의 근원입니다. 아상으로 인한 화는 우리의 마음을 미쳐 날뛰게 합니다. 그리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화냄이 없으면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중요한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불교에는 있어요. 화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참선이고, 둘째 독경이고, 연불 참선하는 마음의 근본을 찾는 것에 도움이 되고, 그러나 환경을 제한을 많이 받아 바쁜 생활에 세상에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독경은 경전에 있는 좋은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안정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경전에만 쏠리면 현실성이 결여고 픕니다. 책만 읽는 자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연불은 일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비록 5자이지만 일심으로 부른다면 화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절을 하고 연불을 합니다. 그건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거예요. 지금의 금자가 아래 마음 심자를 바로 붙여서 보면 염이고 그 밑에 불자가 연불입니다. 지금 마음 그대로 부르세요. 108배, 1080배 등을 곁들인다면 분노는 많이 가라앉습니다. 자식, 남편, 시댁과 대견상에 화를 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몇 명 아닌 병원생에 왔을 때 스님이 연불을 열심히 해서 마음을 가라앉혔을 때는 큰 변화가 오고 나에게 그런 힘이 있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불, 독경, 참선을 골라 열심히 하여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까 덜 내는 사람이 되봅시다. 오늘 초하루 부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버지사 석가모니불.